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에 대한 그런 말씀과 또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은 이 후반부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또 깊은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가족이지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주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나를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줄 누군가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역시 가족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러한 가족에게서조차 오히려 반대를 받으셔야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에 관한 기록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남동생들이 있었고 또 누이들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은 최소 6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는 최소 7남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 독생자를 허락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있었던 이 마리아,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체계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또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들었고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앞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미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그렇게 믿고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은 특별한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가복음 3장에는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은 쉴 틈 없이 계속되는 사역으로 인해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또 식사도 못 하시면서 분주히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염려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예수님을 강압적으로라도 모셔가려고 집으로 데려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이 가족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이들이 밖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에서 두 번이나 그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 무리 밖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그 가까운 자리로 나아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시기를 기다렸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당신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육신적인 가족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이 있었고 심지어 육신적인 혈통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에 몇 년째 출석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나면서부터 내가 모태신앙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혹 그렇지 않느냐, 이 사실만 필요할 뿐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뿐 아니라 이후에 세워지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그 결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러한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적인 가족이 될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욕심과 또 내 중심적인 사고들을 내려놓음으로 그렇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과 또 삶의 증거들을 통해 진실로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또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